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현실 천국이 열리는가? 우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야 천국이다 하는 주제예요. 우리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을 나눠주며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오래전에 전쟁이 있었을 때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이 살았어요. 어느 한 아이는 유독 밥 먹을 때마다 음식물을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빵 같은 것을 침대에다가 숨기고 서랍장에 숨기고 여기저기 숨겨놨다가 다들 잠들면은 꺼내 먹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서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입양을 한 거죠. 그 집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내 방이 있고 예쁜 옷들도 많고 마치 왕자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빵을 감춰두던 습관을 못 버리고 빵만 생기면 호주머니에 넣어와서 방 곳곳에 감춰두니까 나중에 빵이 썩는 겁니다. 이 새엄마가 방 청소를 하다가 그 썩은 빵을 발견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왜 음식을 이렇게 감춰뒀니? 아들이 솔직히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고아원 선생님들처럼 무서워질까봐, 엄마 아빠 사랑이 떨어질 때 배고파서 밥을 못 먹게 되면 그때 이 빵을 먹으려고 숨겨뒀어요. 감동적인 게요,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콕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너가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결핍이 있어서 여러분 대충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사랑받아봤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회사 가야 되는데 주차장에 어느 차가 가로막고 있으면 사람들은 화가 나요. 뉴스에 보니까 욕을 하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차에다가 불 질렀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새로 교회 오신 성도님이 선한목자교회 지하 주차장에 쭉 찾는데 찾을 데가 없다가 좋은 자리가 하나 있길래 차를 대고 얼른 가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당신 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 차를 빼주세요. 근데 그 문자가 30분 전에 온 문자예요. 이 사람이 30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부랴부랴 불이 나게 내려가 보니까 자기 차가 그걸 막고 있는데
딴 사람이요 30분에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늦게 오셨나 보네요. 교회 새로 오셨나 보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새로 오신 분인데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마치 천국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교회야? 손가락질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다,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의 자녀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진득진득한 죄를 짓고 살아요. 더러운 죄인데 더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죠. YOLO라는 말이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탕 놀다 가자, 즐기자, 그러면서 쾌락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각이 달라야 되고 정체성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 음란한 거 보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술 취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 관점에서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방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심판에는 칭의의 심판이 있고 성화의 그 판단이 있어요. 상급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온갖 흉악한 죄를 지어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런데 회개했는데 회개했다가 죄 짓고 회개했다가 죄 짓고, 그게 회개한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두 번째, 말을 잘해야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후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님 안에 변화된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추한 말이란 상스러운 말, 원어에 보면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이런 뜻이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제가 카페에 설교 준비하러 가면요,
교인들이 와서 3, 3, 5 교제를 나누는데 무슨 말 하느냐 다 들려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 주식, 부동산, 또 교육 이야기, 세상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동적인 말을 하죠.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소금 치듯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이 나오는데 4절 후반절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를 생활화 할 때 우리 언어가 변해요. 오늘 선교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감이래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저는 처음에 듣고 굉장히 썰렁한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리에 박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7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우리 입술의 타락을 막는 거예요. 한 입으로 여러분 더러운 말과 거룩한 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세상 말하고 욕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당신 죽습니다. 그게 법령이 선포됐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고 그 기도 내용은 감사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한 일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가 있는데 거기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 30분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70세 정도 되신 경상도 전도사님이 와서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전부 문디들 사는 데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문둥병자를 문디라고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합니다. 이 문둥병은 참 고약한 게 질랄병이라고 안 합니까? 집안에 암 환자 한 명 있으면 전 재산 털어서 회사 그만두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 문둥병 하나 생기면 부모도 자식 버리는 게 이 문둥병이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자 집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집사님은 처녀 때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러워하는데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칼을 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을 너무 불쌍해서 없애려고 칼을 갈았다는. 깜짝 놀라서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얘야 멀리 가래 멀리 가래 쌀 한 대박 쥐어주고 딸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한센병 환자가 있으면 막 돌 던지고 싫어했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받아주는 데가 이 소록도라서 거기 들어와서 보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이 100% 다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 날 버려도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당시 영락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영락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를 눈물로 지어드린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 손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손에다가 숟가락 하나씩 이렇게 껴가지고 붕대로 감고 모래사장에서 그거를 다 퍼다가 날라가지고 모래를 채우고, 남자들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손에다가 톱을 껴서 나무를 해가지고 몸으로 다 굴려가지고 와가지고 예쁜 예배당을 지어드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원망 불평 맞는 사람들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됐는데, 그 경상도 전사님 하는 말이, 여기 소록도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변화됐느냐, 그 섬에만 갔다 오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섬에 한번 들어갔다 오시겠습니까? 주소를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그 주소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섬 이름 여러분 따라하세요. 찌라도. 주소를 알려주는데 하박국 3장 17절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그 주소가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찌라도 노래를 부른대요. 내 남은 평생 나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 남은 일생 엄마 얼굴 한번 못 볼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찌라도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찌라도 신앙이 있었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을지라도, 다 끝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때문에 먼저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바닥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이구나, 감사하고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천국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죠. 그 목사님에게는 예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들을 죽인 양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국군법에 의하면 직결처형인데, 손 목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탄원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자기 아들을 삼았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양재선이라는 사람 아들이 목사님이 되고, 또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목회자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남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애양원이 있는데, 거기 손 목사님 유물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손 목사님이 그때 드린 헌금 봉투가 있어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꽤 큰 금액을 헌금을 했던 겁니다. 처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가 와서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두 아들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사람들 앞에 했죠. 그 주보 옆면에 보면 제가 그 감사를 적어놨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런 귀한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사랑의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8가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여유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와 둘째와 이별하게 되었고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두 아들 잃었잖아요. 그 순간까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손양원 목사님이 마귀의 소나기에 사로잡히는 일이 감사 때문에 그 결박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원망 불평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까요? 모든 성도가 보는 가운데 시험에 들어 낙심했던 게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고 제2의 제3의 손양원 목사님이 세워져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 세운 한경재 목사님 입버릇처럼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습관처럼 감사했듯이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